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막강한 힘과 그리고 번영은 때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였던 니느웨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성벽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호령했던 절대 권력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경고는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아 올렸던 이 세상의 번영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움 선지자는 니느웨를 가리켜서 피의 성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붉은 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폭력에 희생된 그 사람들의 죽음과 죄책을 가리키는 아주 무거운 법적인 용어,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화려한 번영은 결국 약소국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아주 악한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화려했던 이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대행하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군대가 몰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채찍 소리와 병거 소리가 진동하고 결국 이 니느웨 성읍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에게 행했던 그대로 아주 참혹하게 시체 더미로 변하는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요, 아름다운 음녀처럼 교활한 조약과 거짓 동맹으로 약소국들, 그 주변에 있었던 힘없는 나라들을 정말로 꿰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짓밟음과 기만으로 얻은 권력은요, 결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그 성공은요,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과 같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이익이 보인다고 해서 거짓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약자를 짓밟으며 교만하게 행하던 이 사람들의 끝은 어디로 향합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가장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엄한 그 심판의 주체는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포로의 치마를 걷어 올려 알몸을 드러내는 것은요, 가장 모멸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약소국들을 짓밟고 발가벗겼던 그 방식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국에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보니까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대한 제국 이 아수르가요, 이제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파멸을 보면서 아무도 위로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자가 맞이하는 공의의 보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앗을 가장 정확하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힘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굴림했다면 그 수치는 언젠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이웃 앞에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과 사랑으로 곁에 있는 우리 이웃들, 그 영혼들을 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의 멸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경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홈 선지자는요, 니느웨의 영적 교만을 꺾기 위해서 애굽의 거대한 도시 노아몬, 곧 테벨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거대한 도시예요. 노아몬이라는 곳은. 노아몬은 나일강을 천연 방어벽으로 삼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자,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빈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동맹국과 천연 요새를 갖췄던 그 노아몬, 애굽의 노아몬이라고 해도 아수르의 침략 앞에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그 거대했던 제국이 자신들이 멸망시켰던 노아몬과 똑같은 심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진노의 독주를 마시게 했던 이 니느웨가요, 이제는 자신들이 비틀거리면서 피난처를 찾아 헤매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힘만 믿었던 헛된 착각의 끝이 여기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성공이나 내가 쌓아둔 물질과 스펙이 결코 나를 지켜주는 방어벽이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헛된 수고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우리가 숨을 참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은 복음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집에 암돼지와 수돼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보름쯤에 주인이 유독 수돼지에게만 먹이를 잔뜩 주는 거예요. 암돼지는 억울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수돼지는 개걸스럽게 혼자 먹이를 독차지하면서 뒤룩뒤룩 살이 쪄갔습니다. 도대체 주인이 왜 그랬을까? 아마 그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추석 전날에 그렇게 먹이를 많이 줬다는 것은 수태지가 바로 추석상에 오를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이 찌도록 편안히 내버려 둔 것은요, 결국 다가올 심판의 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형통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지 우리는 답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형통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남을 짓밟고 약소국들을 짓밟고 올라가고 그 성장했고 성공했던 그 모든 모습들은 결코 형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가득 차오르고 있는 가장 무서운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리고 피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그런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